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제가 카톡으로 영상이 가는 걸 알려드리고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수요일부터 계속 우리 예배 드리는 걸 다 보고 계셔서 제가 이게 참 귀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권태익 장로님도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몇 분이 안 되더라도 이게 활용해서 곧 교회에 나오지 못하더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교회 나오고 싶어서. 아마 곧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운동하고 계시고 옥상까지 올라갔다 내렸다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장로님 잘 보이시죠? 네. 저기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먼저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복음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딱 남긴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성경을 다 보다가 요 단어 하나로 다시 역으로 풀어서 보니까 눈물이 막 아려서 성경 말씀이나 내 인생이나 사랑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는 거나 가족이나 관계 속에서 맺는 한 사람에 대한 인격을 대할 때마다 새로움을 느끼는데 그 한마디가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사랑을 하늘나라의 분석기로 다 분석하니까, 예? 아니 보혈을 피를 분석하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고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다시 분석해 보니까 그 안에 사랑이 있고요. 우리에게 빛이 비쳤다고 하는데 그 빛의 분석을 했더니 거기 다 사랑이고요. 사랑이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말해서 사랑은 빛이며 사람은 생명이고,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랑이 내게 있음이 내가 구원받은 거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서목사님이 내가 교도 처음에 들어갈 때 그거를 할까 생각했는데 그거를 하시네. 요한일서를. 그래서 참 하나님이 통하게 하시는구나.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내 실존도, 따라서 나의 실존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네. 사랑은 단어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에요. 그냥 생명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느끼고 사랑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게 없어요. 사랑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으로, 제가 왜 참 서론에 참 이걸 얘기하는지 아세요? 포도나무 비유를 그냥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결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본문에 계속 그걸 이어져 나가는 내용인데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얘기가 진행하는데, 가지의 열매를 맺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내 계명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내 계명. 그럼 사랑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이 주신 이 계명,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지금 설교 잘 듣는 거 있잖아요. 설교 잘 듣는데 그거를 목사님이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마음으로 여러분 정말 생명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잘 받으면 여러분은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생명이야. 저는 돌이켜보건대 내게 하나님의 말씀에게 사랑으로 오지 않았다면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되겠어요? 또 여러분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냥 종교 중에 하나니까 내가 저기 절간에 안 가고 교회 가는 게 좋고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는 그냥 허상이에요.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진짜 내용은 사랑이어야 돼요. 매일 교회가 이 발산동에 세워져서 여기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교회구나,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자, 이걸로 그냥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 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전부를 논하면 안 돼요. 그것은 껍데기예요. 이 안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이 계시고요,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이게 동떨어져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저는 심지어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세요.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고,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내가 소리 지르면서 막 붕붕 뜨면서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 그때가 하나님과 너무 멀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욕구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눈만 감으면 눈물이 나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도 그 사랑으로 살기를, 지금 요즘에 나라를 사랑하는 것도요, 내가 보냐, 나는 지금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나라를 보니까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다 모순이고 잘못된 거 막 속상한 게 있지만 그냥 이거 모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보면서 우리는 결론을 현재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결론을 현재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요동할 것 없이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평안이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정말 안식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세상이 너무 바쁘고 힘들고 누가 밉기도 하고 정치인이 믿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데 집중하지 않고요, 당신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며 거기서 평안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가정적으로 어떻게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안 그러면 계속 내 안에 상한 마음만 있어서 좋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우리는 이미 결론을 이 땅에서 가지고 살잖아요. 우리 결론이 뭡니까? 영원히 주님 곁에 있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견디고 이기고 주님을 소망으로 살았던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사랑합니다. 예. 오늘 예배 중에 주의 임재하심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내가 교회 참 잘 왔다, 오늘 예배 드리고 나니까 왠지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뭐 하나님은 그냥 기본이고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올 때는 좀 짜증나고 힘들어서 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속에 충만해져서 여러분이 또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또 새로움으로, 기쁨으로, 어려움이지만 잘 감당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해달라고 갈구하는 그 많은 피조물들이 있어요. 그죠? 그 존재함이 내가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사랑을 부어줘야 할 대상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설렘이 있어요. 설렘. 선교지에 가지 못해서 한국 땅에 머물러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김관주 목사님, 사모님과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죠. 네. 처음에는 많이 반갑다가 자주 보니까 못 들어가니까 본인이 얼마나 힘든가 생각해서 내가 말을 뭘 붙여요. 목사님 요즘에 뭐라고 말하기가 힘들어요. 그냥 속으로 하나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야 되는데 가봤자 지금 뭐 아무것도 못해요. 일단 다 정지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 청파교회 김기석 목사님인가 그 내용이 인터넷에 떴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저 목사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코로나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예. 가다가 두 길이 있잖아요. 또 결단을 내리는 길에 도달했을 때 가운데서 막 가면은 잘못 가잖아요. 잠깐 멈추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바른 길이지? 내가 잘 온 건가? 잘못 온 건가? 이게 멈추잖아요. 코로나가 그런 시간이었으면 정말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는 한국 교회나 우리나 여러분이 한번 숨 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할 때 코로나가 주는 유익이 있어요. 우리 방 전사님이나 저랑 너무 많은 일을 해가지고 막 여기 코로나 전에 막 올해 진짜 막 푸드뱅크 막 일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힘들다 어렵겠다 하는데 정말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브레이크를 딱 걸어놓고 요즘에는 그래도 좀 편하게 안식을 하고 숨고르게 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좀 그건 또 일리가 있다. 여러분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뭐 그까지 돈 좀 더 벌고 못 벌고 그게 문제 있어요. 사실 잘 자기 자신의 저 앞으로 가야 할 그 모든 길에 대해서 바른 길로 가는 그런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계명, 주의 계명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계명이란 말씀을 자주 주셨어요. 내 계명, 특별히 자신의 계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계명은 사랑과 결부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꼭 계명 얘기할 때는 그 계명을 언급할 때는 계명의 어떤 지키고 안 지키고 그걸 따르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언급하셨어요.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사랑을 언급하셨는데 구약적인 계명과 예수님이 말씀한 계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성경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도들이 말하는 계명에 대한 얘기들의 계명과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적인 계명과의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똑같다 뭐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흐름에서 같다고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구분이 되고 이걸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내가 율법이냐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냐?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한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서다.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사랑이라고요. 율법으로 접근하지 마라. 뭘 지키고 안 지키고 접근하지 말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시작하는 것도 율법을 진행하는 것도 율법을 맞추는 것도 사랑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다. 그 사랑의 현현, 사랑이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완전하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딱 하면 그냥 사랑이 그냥 전 인류에게 그를 믿는 자들에게 부여해 주기도 넉넉한 완전한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사랑이 모두에게 들어가기를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 피가 바꿔지는 다시 말해서 아담으로부터 불순종의 피가 사라지고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피가 바뀌어지는 그 피가 바뀌어짐으로 그 피의 성분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서로 그 사랑 가운데 사는 역사가 가지가 원줄기에서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듯이 예수님께로부터 그 생명과 사랑을 전이받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역사가 어떤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보다 더 중요한 사랑하면요 하게 돼요. 하지 말라고도 하게 돼요. 헌금 하나님 사랑하면 저절로 하게 돼요. 이웃사랑 구제 내가 해야지 안 해도 그 사랑이 있으면 하게 돼요. 그 사랑이 문제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생명으로 와 계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지, 정, 의를 그 사랑이 지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 율법보다 더 먼저가 사랑이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율법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 계명은 무겁지 않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랑인 이 사랑의 계명으로 율법을 지키면 율법이 너무 지키는 게 행복해요. 그 율법대로 사는 게 너무 행복해요. 먹잇감이야 먹잇감. 율법이 다 먹잇감. 부담스러워.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래. 부담스러워. 이것도 하라고 그래. 하기 싫은 거는 하라고 그러고 하고 싶은 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 너 짜증나. 사랑이 없으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랑하면 이것도 하고 싶어. 이것도 주님의 뜻인데 내가 행해야지.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거예요. 성질이 같으니까 성향이 같으니까 같은 생명 안에 있으니까 그 같은 사랑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이 막 같은 사람끼리 만나면 막 그 사랑이 막 폭발해요. 그게 막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그 열매가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는 곳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해진 모든 일들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뻐서
헤어진 모든 일들이 열매예요. 아무튼 현상적으로 보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 하나면 좋게 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라고 하잖아요. 하나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여러 가지 그 성향이 성분이 있는 거예요. 원어를 보시면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고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이게 다 사랑 안에 있는 성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은 의문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심을 밝히시고, 어떤 율법이 그 하나님의 계명이 아님을 밝히고, 계명의 참 뜻이 오직 사랑에 있음을 분명히 하셨어요. 오늘 저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계명은 사랑이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외워도 돼요. 아, 계명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십계명이 율법을 전체를 압축한 거라고 한다면, 그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에 관한 사랑, 또 뭐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 내 부모를 사랑하는 것부터 그 마지막 10계명까지 6개의 계명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도 그렇게 배웠어요.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그건 거기 이제 진짜 그 율법이 행위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나타내야 할 주님의 사랑, 그 계명을 지키는 삶,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 그의 입에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는 예수님 입에서 내 계명이라는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러니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랑이 없이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요, 주님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떤 통로로 쓰냐면 당신을 드러내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쓰려고 하고, 그리고 주님과 똑같은 사랑의 화신이 되기를 원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무슨 삶을 살 때 내 욕구나 내 목적을 가지고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가게 되면 그 사랑과 역행되는 일이 많아요. 언제든지 내가 손해보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몸같이 생각하고 하는 이런 그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그런 성품들 있잖아요. 그건 하늘에서 준 것들인 거죠. 그것을 따라 살아갈 때 행복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어요? 아니에요? 예?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안 돼서 성질나고 그것대로 하고 사람을 그렇게 내 목적의 도구로 쓰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상화되고 그게 막 내 몸에 그게 내 생활에 그게 나의 전부를 지배하고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절대 뭐 안에서 충돌이 되든 아니면 원사이드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든 간에 그런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 거듭났지만, 전혀 반대로 살면서도 양심과 생각이 없이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고 예수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안다고 하는 건 거짓이에요. 그런 사람이 교회 나와서 살잖아요, 생활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은 모르고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과 그 사람 자신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사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기쁨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것이 영적 생리가 되시기를, 영적 생리작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어떨 때는요, 저도 이제 설교하다가 니도 제대로 증거하지도 못하고 그냥 희망사항을 왜 전하냐, 네가 좀 그렇게 살고 지키면서도 하면 얼마나 확신하겠냐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저도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알기 때문에 같이 방향만 제시하고 그렇게 살자고 하는 거지, 설교자가 뭐 완벽하게 그렇게 살렸어요. 그러나 깨닫고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이구나,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증거해주고 성경의 내용대로 어긋나지 않게만 전하는 것, 이것도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져서 도리어 여러분 포용 못할, 감당 못할 사람 없고, 어떤 관계든지 관계의 맥에서 뭔가 부작용이 난 것은 아직까지 내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적으로 내 이해 타산으로 내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왜 자식과 부모들 가운데 부모가 자식한테든지 또 목사가 성도들한테 막 해놓고 난데 뭐냐면 막 스스로 막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뭐냐면요, 그냥 아낌없이 주면은요 대가를 바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가에 대한 그것이 돌아오지 않으면 막 성질나는 것이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 완벽하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할 수 있고요. 내 방법으로 살 일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흘러 들어오는 건데, 그 하나님의 방법의 내용이 사랑인데 그 사랑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힘이 다 빠져야 돼요. 내 힘이 다 빠져야 돼요.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끌어가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사랑의 힘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자신에게 인간적인 사랑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 어떤 대상에다가 내가 힘쓰는 만큼 내 실망과 내 증오와 고통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나보고 기도를,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 줄 알아? 내가 새벽마다 목사님 기도한대 나보고, 어느 목사님이. 그런데 저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나 심해요. 그 사람. 왜 요구하는 게 심하냐? 내가 당신한테 기도하는 게 많아서 요구하는 게 심하다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바탕 했어요. 목사님 기도하지 마세요. 저한테.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요구하는 게 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흘러가는 사랑, 그냥 아낌없이 주는 나무. 절대 미워하지 마시고, 내 곁에 있다가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를 떠나, 위로 안 돼요. 그냥 그것도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가는 거니까 아낌없이 축복하고 살아가야 돼요. 믿습니까? 목사님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것을 쉽게 되게 하는 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시작점이 내가 되면 정말 두둔합니다. 위에서 흘러 들어와야 돼요. 가지의 힘으로 뭘 하겠습니까? 원주기에서 들어오는 힘으로 가지는 그냥 거기서 그냥 덤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절로.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의 행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선행 가지고 뭘 하겠어요? 얼마나 마귀가 교묘한지요. 제가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많은 것을 나누고 베풀고 하다 보면서 나도 모르게 내 의가 생기는 게 생기더라고요. 야, 이거 성경 가까이 안 보면 내가 거기에 묻혀 살겠더라고요. 와, 진짜 내 나쁜 놈이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했다고 가로채네. 이런 것들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임재하다 보니까 알게 되니까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쓰임 받는 것만 감사하고요. 그죠? 살아있다는 것만 감사하고. 누군가에게 당신의 사랑의 통로가 됐다는 거, 그 자체로만 감사해요. 내가 아니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 그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없어도 다 해요.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계명은,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기 뭐냐면요, 예수님은 그의 입에서 계명을 말씀하실 때 내 계명이라고 다 나타내는데, 이것은 율법적인 계명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보다 더 고차원적인 영역적인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에요. 결론적인.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그게 결론이 뭐냐? 우리가 주님처럼만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일들이 성취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표대는 우리 자신도 돼서는 안 되고, 어떤 우리가 존경하는 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 그 분명한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서 설교해도 여러분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이 안에 있어서 그렇게 막 감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설교 듣는 내용 속에서 이 얘기가 이해가 확 돼요. 단순해져요.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단순해져요. 내 요구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따지고 복잡하게 생각 안 해요.
이 사랑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사랑의 이야기예요. 사랑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사랑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지신 사랑이에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사랑이에요. 가장 큰 사랑은 뭐냐? 나를 위해서 당신이 죽은 거예요. 그 사랑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 실제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당신이 죽고, 여러분에게 어떤 자식이 있는데 다 죽어가. 그런데 그 어떤 친구, 자식 친구가 와서 아버님, 제가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그 아들이, 그 놈이 같이 수술하다가 자기 아들 살려놓고 그 친구가 죽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내 아들이 남의 집 자식을 위해서 죽고 그 놈이 살았어요. 그 마음의 아버지 마음의 그 통탄이 얼마나 하겠어요?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은 정말 뒤집어지죠. 우리 하나님이 나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셨어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계획을 누가 하셨냐? 아버지가 하셨다니까. 너 죽어라. 예?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죄 많은 인간들 다 살리기 위해서 너를 좀 죽여야겠다. 예, 알았습니다.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 되셔서.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거를 느끼고 진짜 그게 나를 위한,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생각하니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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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제가 우리 신실이 엄마 만나기 전 전도사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 이틀 3일 동안 울면서 이 찬송 부르면서 울은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전에도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사랑을 느꼈지만은 그때처럼 강력하게 그 사랑이 나의 사랑으로 가고, 그래도 그때 받은 그 사랑의 감격이 지금까지 목사로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그 동력을 여기까지 이끌어오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지기를 소망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을 보고,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까지 이르기를 원해요. 여러분도 주님을 그렇게 만난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사랑이고, 내 실존과 삶의 내용이 그것으로 살아야 된다.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모든 목적도 그 사랑으로 통해야 된다. 모든 행함도 그 사랑으로 시작돼야 된다. 어떤 일을 해고 안 하고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랑이 내게 있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 약동함으로 내가 움직이는 모든 선교 사역, 구제 사역, 모든 것들이 다 그 사랑으로 시작되느냐, 그것이 예수의 사람이냐 아니냐 다 가름하는, 제자냐 아니냐는 걸 가름하는 시금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주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의 힘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하면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의 지침을 주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이 사랑이 없는 곳에는 서로 이제 갈등하면서 뭐 헤게모니 가지고 싸우고 막 그리고 이러잖아요. 포기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단에 지금 뭐 학교 때문에 양쪽 교단 목사님들이 나눠져 가지고 서로 그냥 평상시 만나면 다 좋은 목사님이에요. 아유 목사님, 아유 김 목사 이렇게. 근데 요즘에 딱 보니까 학교 그 총장 문제를 아주 불법으로 처리하면서 양쪽에서 같이 치닫는데, 야 이게 내가 놀랬어. 강단에서 저같이 설교할 거 아니에요. 사랑합시다. 그런데 너무나 양쪽에서 서로 비방하며 막 뭘 얻게 했어요. 학교 몇십억 되는 몇백억 되는 그 재산의 기득권이나 뭐 교수를 파송하고 집어넣고 하는데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거 가지고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이거 이상하다. 나 여기 끼어들면 안 되겠구나.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이거 문제다. 어떻게 하나님 어찌하려 하십니까? 뭐 이런 게. 이게
우리가 정말 이 아슬아슬한 삶을 살아가요. 어쩌다가 보면은요. 그런데 이럴 때 뭐냐면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을 잊어버려 갖고 서로 다투려면은 아예 그냥 우리 주님이 자신을 포기함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 그 사랑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이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우리 형제들이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뭐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내용의 기준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죽음으로 사랑했잖아요. 거기에 뭐 여기까지, 여러분 있잖아요, 용서해 준 거나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이렇게 어떤 선이 있어서 안 돼요. 아, 여기까지가 마감점이야. 요 뒤는 내가 절대 안 돼. 내가 요만큼은 내가 크게 마음 써주는 거야. 요렇게 되면요, 그 사랑. 주님을 몰라서 그래요. 주님은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예수님은 저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어요. 나는 여기 기준전장에서 내가 여기까지 사랑하겠다. 이렇게 되면 그거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주님의 그 계명이 온전히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무거운 사랑의 계명을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그것이 내 생각을 가지고 그거를 받으면 못해요. 무거워서 못해요. 요한 1서에서 요한 사도가 그래서 계명이 무겁지 아니하려면, 너희가 뭐냐면 그 계명이 무겁지 않은 것은 사랑하게 하면 무겁지 않다. 할머니가 80 넘은 할머니가 손주를 이만한 5kg, 10kg 되는 아이를 업고 다녀도 하나도 무겁지 않고 허리가 안 다쳐. 이상해. 기뻐서. 그래서 누가 와서 아이고 깨끗한 그러면 함께 기뻐해. 아기를 두고. 그걸 쌀자루를 그렇게 하루 종일 쥐고 내고 다녔으면 그날 앓고 죽어요. 제가요, 어렸을 때 다른 데보다 2배나 컸대요. 지나가면 이래가지고 진짜요. 진짜 컸어요. 여기 서울 여기 양남동 양평동 거기에 있을 때 우리 저번에 왔던 우리 이모가 그때 우리 나보다 13살 많아갖고 중학교 다니면서 나를 업고 다니는데 정말 재밌었대요. 왜냐하면 워낙에 강호동이니까. 이거 지나가다 보면 이쁘면 아이고 하고 이쁘잖아요. 이게 즐겁대요. 이게. 근데 굉장히 무거웠대요. 그래도 무겁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쁘니까,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은 모든 무거운 것을 이기해요. 주님 사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저 선교지 가서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랑 없이 어디 오지에 가서 선교하려면 뭐 하는 거야? 벌써 계산이 나와요. 그냥 아무 계산 없이 가서 거기서 희생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가 가야 하는 모든 것 오직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면 우리 서로 예뻐져요. 우리 서로 사랑하면 주님 축복 내리신다. 아멘. 교회가 다 껍데기 다 벗기고 난 뒤에 하나만 남으면 돼.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야. 그것을 위해서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만은 뺏기지 않아야 돼. 서로 사랑. 아멘. 그것이 우리의 심장이 돼야 돼요. 교회의 심장이 돼야 돼요. 전도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교회의 지체들 사이에서 형성되어져야 되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고파. 그 사랑을 고파서 이미 교인을 다니면서도 그 사랑이 고파서 헤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래서 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냐,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함께 된 지체가 고통 있을 때
우리가 서로가 힘을 합쳐서 같은 마음을 가져서 같은 사랑으로 실천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닌가 봐. 아멘도 안 하시고. 그런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예 마이크 쓰셔서 그렇구나. 마스크 쓰셔서.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뭡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이 말씀의 뜻은 우리에게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보시고 그가 먼저 그 기준을 먼저 실천하시고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보시고 그의 생명을 버리신 것으로 나타내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 예수님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친구로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그의 사랑이야말로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을 그의 친구로 삼아서 그의 목숨을 버리는 큰 사랑을 베푸셨나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다.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나의 계명을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너희가 행하면 그 나의 친구다. 친구의 조건을 당신이 이루신 이 사랑의 계명 그것을 행하게 되면 그때부터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종과 친구는 엄청 달라요. 예수님은 종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가 주를 섬기는 일에 종으로서가 아니라 친구로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친구다. 이 당시에 이 종과 친구는 전혀 달라요. 종은 주종 관계예요. 그죠? 명령 하달 관계. 친구는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리고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위치선상에서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교회나 우리의 인간관계나 예수님 사람의 관계는 언제든지 수직 관계로서 종과 주인의 관계로서의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존재하면 안 되고요. 어디서 사회생활에서도 어느새도 너는 내가 너보다 위치가 높으니까 넌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이 아니라 함께하는 직원들이나 동료들이나 똑같이 친구 같은 마음으로 행하는 그런 의식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임하는 거예요. 내가 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랑 동갑이라 저가 개인이 있을 때는 우리 누가 또 동갑 등의 친구들 오면은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제가 그러면 우리 친구 방 목사님이라고 딱 소개시켜주면 방 목사님 좋죠. 근데 제가 한 번 같이 살면서 내가 담임 목사고 당신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일하는 다른 부교육자야 이런 관계 가지고 제가 대한 적이 정말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없어요. 그냥 우리 박 목사님 스스로도 그걸 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부목사로 위에서 명령하달로 짓누르면서 생활하는 이 교육자 생활 속에서 정말 괴로웠던 게 뭐냐면요. 진정한 사랑과 형제예요. 우리 소 목사님 같은 경우도 거의 육신적인 피가 섞이지 않은 그런 뭐 가족은 아니지만 더 진한 하늘나라 가족 그 사랑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것으로 성도들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것을 전부 다 포용하고 사는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 삶이 이것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너희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계명을 주신 이유는 주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분 자신이 그렇게 먼저 행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를 친구로서의 도리를 우리에게 자신이 친구로서의 도리를 다 하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는 그 큰 사랑을 주님이 실천하셨어요. 너희를 친구로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낱낱이 다 밝히셨습니다. 그 일을 친히 이루시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십자가에 머물러서 그 사랑을 전부 다 밝히 다 드러내시고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은 우리로 그의 친구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나를 택하여 세운 거예요. 그래서 친구는 누가 어떻게 친구가 되냐? 예수님이 택해서 세워졌을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기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발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주님, 누가 그러면 주님의 친구고 주님의 그 사랑을 다 받았고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택한 사람은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뭐예요? 친구로 삼고 택한 사람. 아무나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택하여 세우심을 받은 사람이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누구냐? 오늘 여러분처럼 말씀을 졸지 않고 잘 듣고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그 사실이 나를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는 하늘의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살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 없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여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군요 라고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친구예요. 그래도 누구는 그걸 누가 살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누가 한 사람이 있어?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라고 할 때는, 성경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할 때는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난 처음엔 이거 갖고 굉장히 따졌어요. 그걸 누가 해요? 주님, 하나님. 어떨 때 보면 정말 생뚱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걸 해요? 그럴 때 성경에서 이렇게 했어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성령님을 왜 우리에게 보내셨냐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 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끔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려놓으세요. 인간적인 계획 다 내려놓고 힘을 다 빼세요. 하나님은 힘 다 빠진 우리를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가고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제가 나이 이제 60 가까이 되니까 깨닫더라고요. 목회도 힘들어가면 안 되고요, 인생살이도 힘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뭔가 해서 자녀들한테, 야 신실아, 주실아, 재원아, 너 진짜 아빠가 목사인데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 벌써 힘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저들이 주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이 직접 만나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잖아요. 다 주님이 이끄셨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렇게 내려놓는데 희한한 게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 전하고 내가 그렇게 내가 묵묵히 내가 살면서 그런 상황에서도 별로 내 기득권을, 아버지로서 기득권, 목사로서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조금씩 경험하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뻗이끼면은 하나님도 일하기가 힘드셔. 안 돼.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실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임으로써 우리도 함께 죽게끔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살도록, 그 생명 가운데 다시 살도록 그가 부활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운 개념의,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살아야 돼요. 사랑의 차원으로, 하늘나라의 사랑으로 보고 느끼고 할 수 있도록 늘 그걸 기도해야 돼요. 그걸 구해야 돼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욕심껏 얼마나 구했어요. 남들처럼 안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처럼 안 되게 해주시고 이 사람처럼 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웃기는 거죠. 이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서 살도록. 그게 피의 내용이에요. 예수의 피에서 흐르는 능력의 내용이고요. 예수님 생명 안에 있는 내용이 그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므로 우리가 생명이 있구나. 사랑이 있으므로 빛이 있구나. 사랑이 있으므로 보혈이 있구나. 이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피가 흘러야 되고 그 빛이 드러나야 되고 그 생명이 왕성하게 연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친구로 삼으셨어요. 그런 친구예요. 여러분 주님 친구인 줄 믿습니다. 이 친구가 되면요 이제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깊이 주님이 말씀하세요. 때로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여러분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안에 맥혔던 것들 다 풀어내고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내 생각으로 판단한 거 다 내리고요. 내가 주님 사랑으로 다 흘려서 다 씻어내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사랑밖에 없네. 피밖에 없네. 나를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사랑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 씻어내세요. 그렇게 되면 막 소통이 되면 그때부터는 더 구체적인 상황의 사랑의 지침들이 내 속에서 살아갈수록 주님이 역사하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랑이 주체예요. 그 사랑이. 사랑하게 되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기뻐요. 주님이 이런 친구들에게 아버지의 응답을 받게 하실 거라고 약속했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함이라. 예수님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친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의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얻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이게 포도나무 비유 속에서 나타난 그 친구 이야기예요. 친구라는 것들을 이 친구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기독교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옛날에는 친구라고 안 했어요. 동무라고 했어요. 동무. 아이들의 동무는 누구뇨? 아이들의 동무는 예수님이지. 호산나를 부르자. 그랬어요. 그죠? 아이들의 동무. 그런데 어느 날 이 동무라는 말이 동무, 반동 깐나 동무 이걸로 바뀌어버렸어요. 뺏긴 거야 우리가. 사실은 이 동무라는 게. 이 동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공산주의 동무들도 자기들의 사상 가운데서 동지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줘. 야, 무섭잖아요. 이 사상과 이 자기들 정치적인 그 이익에서 너 죽어 그러니까 가서 죽잖아요. 이건 아닐 수도 있어요. 넘어가요. 저는 자기가 죽은 게 아니라 죽으라 해서 죽은 것 같아 느낌이 제가. 그러니까 그래 죽으라고 해서 죽는 거 봐. 그 집단을 위해서 이게 이 세대를 흐르는 악한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 뭘 못합니까? 그 사랑은.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그렇게 약해요? 이 세상에서 이 붉은 이데올로기 그 사상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강력한 집단이 교회예요. 교회는 핍박받게 돼 있어요. 아마 그쪽에서 개념에서 볼 때는요, 교회 사람들 다 아편쟁이가 치고 저것들이 없어야 우리가 말하는 이 붉은 혁명을 이룬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핍박이 올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뭐 조금만 그냥 우리가 흠 잡히면 우리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저는 기억하는 거 당할 때 웃으면서 당하십시오. 예, 교회 뭐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 당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게 하시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영혼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냐고, 거꾸림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 사랑을 끊기지 않기를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역시도. 근데 안 끊어진다고 또 바울이 고백했어요. 그것 우겨쌈을 당하고 쌓이지 않고 거꾸림을 당해도 거꾸리지도 않고 누가 우리에서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겼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고 세웠는데 제자들이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한 형벌을 받으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면서 초대교회의 순교자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 사랑이 지금 흘러 김병수와 여러분 속에도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 백성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그 생명의 예수의 피가 흐르고 그 피의 내용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사랑이시며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형제를 사랑하려면 겸손해야 합니다.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됩니다.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런 생활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생활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한 축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계명,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사랑으로 시작된 모든 일, 사랑으로 진행되는 모든 일, 사랑으로 결론을 맺는 그 모든 일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인간관계와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그 사랑으로 강권되어 이끌어가고 이끌림을 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집에서 문을 열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돌아가는 우리의 발걸음도 사랑의 발걸음이 되고, 우리의 입술이 사랑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생각이 사랑의 생각이 되고,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의 내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